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비워내고 채우는 순종의 십자가, 비워내고 채우는 순종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대속의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 또 승리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순종의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움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움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런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서 나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까지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이름을 매긴다고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워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오히려라고 하는 이 말 중요한 의미가 될 겁니다. 이게 무엇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또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것, 이것은 케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요, 그릇을 완전히 쏟아버려서 빈 상태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에 차 있어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덜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쏟아서 그것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 이게 바로 케노,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의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날마다 했던 것이 무엇일까 돌아보면 케노, 완전하게 비워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십자가에 담긴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자기를 비운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루를 마감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날은 내가 정말 생각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행복하고 기쁨으로 잠드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요, 내가 기대했지만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소망했지만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속상한 마음으로 잠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수많은 감정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행위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하루의 삶 속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잘 이루어져서 큰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비워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그것들이 깊은 골짜기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내일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내일의 삶에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워내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지만 주님께서 이 골짜기를 메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닫고 새날을 열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열린 마음을 갖는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제자로서 부름받아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룟 유다에게도 주셨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따랐던 것이 가룟 유다였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판자라고 하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게 될 때에 가룟 유다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이탈하게 되어졌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제 곳으로 갔다.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비워내지 못했다는 거죠. 내 생각과 어긋난 것 같아. 그렇게 되니까 바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이런 일,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실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생각이라든지 내 경험치라든지 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순종을 막아놓고 비움을 막아놓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내일을 맡기 전에 우리는 비워내고 그런 하나하나의 순종의 비움들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의 길에 완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저는 이 기도, 겟세마네 기도죠. 이 기도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참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 사이에서 씨름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 나의 원이 아버지의 원에 사로잡히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비움의 중요한 원천이 되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의 각자의 원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원, 그 원으로 이렇게 사로잡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살아가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종의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복종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이들 상황을 안타까워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마지막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든 상황,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마지막까지 가시게 될 때는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순종의 발걸음들, 순종의 결단들, 순종의 기도들이 다 고스란히 그 사이사이에 그런 점처럼, 그것이 또 점처럼 되었던 것이 길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의 여정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 순간순간 그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철저하게 복종할 수 있었을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찾아보고 싶어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헬라어 휘파쿠오입니다. 휘파쿠오. 근데 이거는요, 누구누구의 아래에서라고 말하는 휘포라는 말과 듣다라는 말의 아쿠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아래에서 내가 듣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위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위에 누가 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오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완수하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는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듣게 되죠. 도리어 우리는요,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냥 마음이 굳어져 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때야 되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고 완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를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는 어땠느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가 어긋난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가 유혹과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에서 끊임없이 내가 사투를 벌였던 인생인데, 그러면서도 내가 때로는 지쳐 쓰러지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가 항상 봤던 건 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이걸 보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 수많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런 유혹들 앞에서 그가 가졌던 마음가짐은 뭘까요? 그 마음가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게 될 때에 그가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뛰쳐나가면서 그 생각하고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여기에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갔어요. 코람데오의 삶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종이라고 하면 너무도 막 그냥 마음의 부담감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아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듣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표대와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복종이라고 하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이런 십자가의 길,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을 맞이합니다. 이 넷째 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순종의 십자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워내야 됩니다. 비워내야 채워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랑이든 그것이 상처이든 아픔이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 비워진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내가 주님의 발치 아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달려가는 걸음걸음 위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총으로 채우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그걸 기억하면서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